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앞과 회의장안은 완전 무장한 일본군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2만 명이 서울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전 내각회의를 개최를 강요해서 을사조약 가결을 재촉했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이 나지막히 입을 열어 자기인들 이 조약을 좋아하겠느냐고 말하면서 내각 전원이 이 조약에 조인의 부표를 던지면 이토우는 직접 폐하에게 조인을 요구할 것이고 폐하도 거부할 것이 자명한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압박하고 나올 것이고 그때는 조약조문 어떠한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일본 요구를 다 그대로 수용하게 되니까 다만 외교에 국한해서 한국이 실력이 생길 때까지 위임한다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실리를 취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 농상공부 대신인 권중현은 거기에 한국 황실의 안녕을 보장하는 한 구절을 첨가하는 조건으로 학부 대신 이완용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했고 군부 대신 이근택과 내부 대신 이지용이 찬성을 했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던 박재순마저 찬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 세 사람을 이 다섯 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일컫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의 5명의 적이라 오적이라는 얘기죠. 이들 중에 흥선대원군의 종손으로 오적 중에 하나인 이지용은 재색이 뛰어나기로 팔도에 소문난 진주기생 산홍을 천금을 주고 애첩으로 드렸는데 이 산홍이라는 기생이 자기 난군이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이라는 사실을 알자 나 비록 천인이지만 역적에 첩 노릇하기는 싫다 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을사오적 중에 가장 흉악한 것이 이근택인데 매국 을사조약에 조인을 하고 돌아와서 이근택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문 밖에서 그 집 여종이 엿들었습니다. 그 여종은 이근택의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이었는데 그 여종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이근택을 겨냥하면서 한나의 대신이란 자가 망국에 즈음하여 죽지는 못할 망정 나라 판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느냐. 나 비록 천인이긴 하지만 개나 승냥이만도 못한 자 밑에서 밥 얻어먹는 것이 구역질난다. 내 비록 힘이 달려 이 칼로 내 놈을 찌르지는 못하나 내가 옛 상전을 찾아 돌아가겠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상전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을 큰 소리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을사오적들이죠. 3.1절이 가까이 오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 오적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이 있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적이 있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방해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의 적인지를 깨달아서 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와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대답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또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엄청난 복, 천국 열쇠를 받고 이 엄청난 놀라운 복과 권세를 베드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아주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고 칭찬을 하고 복을 주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듣자 그냥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제자로서 스승이 그런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자기가 무슨 방패막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냉정하리만치 단호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제 단지 시간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계속 좋은 신앙으로만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칭찬을 받던 것이 책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던 사람이 복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던 사람이 낙심과 절망과 실패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선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근데 본래 이 손자병법에는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는 말이 맞습니다. 백전불태, 불태란 말은 아니불자에 위태할 태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전쟁에 임할 때 위태로움을 겪지 않는다. 본래 손자가 말하는 병법 중에 최상의 병법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누구든 다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백전백승보다는 백전불태가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위태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 그리고 싸우게 된다면 이길 수 있도록,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모든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체, 또 하나는 세상, 그리고 사탄. 이 세 가지 권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로 살게 하게 해요. 이 세 가지 권세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신앙에 대립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바로 육체와 세상과 사탄, 바로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적입니다. 을사오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는 삼적이 있는데, 육체와 세상과 사탄입니다. 첫째, 우리의 적은 육체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속되고 악하고, 우리의 정신과 영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지주의단이 있죠. 영지주의단은 우리의 육체가 아주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이원론적인 사상의 배경을 둔 이단인데, 이게 육체가 우리의 적이라고 잘못 들으면 그런 주장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연관돼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살과 뼈와 우리의 장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 육체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고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가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부터 21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욕심, 이것이 우리의 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더 메시지라는 그 개인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일이란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와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들,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행해지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는 허무와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불행뿐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반대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반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과 등지어서 다 산으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점점 더 편안한 것, 점점 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점점 더 즐기는 것, 또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 점점 더 화려한 것,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 일에 더 민감합니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일과 자매결은 맺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빨리 반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물 만난 고기와 같다는 말 아시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은 세상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즐거우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베드로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메시아가 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죽지 마시고 메시아 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죽고 성공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미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공생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이미 한 차례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시험 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산 아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라.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곳에 그때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세상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손에 쥘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사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만약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세상의 방법이고 무엇이 세상의 관점이고 무엇이 세상의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학생에게 있어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의 원문을 잘 읽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더 높은 자리를 탐내거나 자기 마음대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이게 될 때, 세상이 그것을 주겠다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쉽게 불행을 느낍니까? 아주 작은 욕심,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아니요 하질 못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손짓에 아니요라고 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 번째의 적이 아니라 세 가지 적 중에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사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육체와 세상을 육체와 세상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탄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육체와 세상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할 때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지속적으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대한 적대자지요. 사탄은 모든 우리의 불행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휘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질병과 불행과 문제와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또한 사탄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멀게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게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사탄의 활동은 그래서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둔감하게 살아가더래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내 상황이 어떤지를 느끼지 못하도록 둔감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놓은 덫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내가 했다고 큰 죄가 되겠나? 아주 작은 것인데 뭐 내가 큰 양심에 크게 저촉되는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건데 이거 하면 어때? 이번 딱 한 번뿐인데 뭘?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될 게 없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해도 돼.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한 번의 기회일지 몰라. 이번 놓치면 다시는 내게 이런 행운이 없을 수 있다 생각하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넘어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넘어 들어와서 우리를 휘저놓는 거예요. 사탄은 또한 우리의 감정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넣고 그 감정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항복할 것이냐. 이 싸움을 수행하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선포함으로 사탄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기꺼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의 기수 비유로 이것을 설명했죠. 여러분 말 알죠? 달리는 말. 달리는 말에 있어서 똑같은 말일지라도 어떤 기수가 그 말을 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이 달리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 말이 달리는 그 속도나 모든 게 달라져요. 누가 말 위에 앉아서 기수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말을 사탄이 지배하느냐, 사탄이 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타고 있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 26절에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산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그 말입니다.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몸의 건강이 해쳐집니까? 왜 우리의 행복이 쉽게 깨집니까? 왜 우리는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까? 왜 신앙이 우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영적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 이 번번이 이 세 가지 적에게 왜 자꾸 당하는 것일까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훈련 없이 건강이 유지될 수 없고 육체의 훈련 없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세 가지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통해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간교한 공격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번이 되풀이되는 패배와 물러남이 아니라 한 걸음씩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적을 바로 알고 이겨내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과 은혜를,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